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분량과 길이는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략 절반가량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유를 불문하고 죽음을 맞이할 날짜가 정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하던 일을 열심히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친구들 말고 별 인연이 없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나면서 지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한번 해보거나 내게 의미 있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데 더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벳세다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구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을 코앞에 둔 마지막 한 주간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열정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내적 에너지를 가지셨고 그 에너지는 공생애 동안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훈련을 이어가셨죠.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 천국 전파의 사명을 이어갔던 사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볼까요? 그는 옥에 갇힌 것만 해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매를 맞은 적도 많았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었고 강도들과 동족들의 위협까지 가해졌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아도 계속 전진했고 먹지 못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써서 할 일을 해 나갔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그 누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열정은 다혈질과 다릅니다. 다혈질인 사람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겉으로 표현되어서 열정이 있는 듯 해 보이지만 원자폭탄처럼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표출된 에너지는 그 영향력은 클지라도 동시에 소멸되는 것도 빠릅니다. 반면 폭발력은 크지 않아도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내적 힘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꾸준한 열정을 위해서는 확실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던 이유, 바울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했던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즉 소망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열정의 원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주어진 소망인지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전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뿔이 곧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게 열방이 소망을 두리라 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소망이 넘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웃음 많은 사람, 잘 웃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떤가요? 나도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화 잘 내는 사람, 욕 잘하는 사람과 가깝게 붙어 다니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같이 화를 내고 어느 순간 욕을 따라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가리켜 소망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품인 소망이 우리에게도 흘러 넘칩니다. 더불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도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은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소망 안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멈추지 않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2024년 이 한 해는 곧 끝나지만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온다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고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소망이 열정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도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거룩한 열정이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